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참배해서 복음 속에서 주님 찬송을 바랍니다. 또 빠졌거든요. 1장 몇 절이었지? 158장이나 247장. 158장? 네. 복음서가 150장입니다. 날마다 수신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눈물 막힐 때 슬픔 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요.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이삼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내 방패의 은혜를 지키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느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상급자는 이 담에색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럴 때 그저 내게 식을 알려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는 자가 내 보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한지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되라 하시고 그를 끌고 가고 나를 우러러
셀 수 있느니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를 거두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이쪽까지입니다. 나서 놀아라. 나서 놀아도 돼. 자, 기다립시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가 짐승이 뭐가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짐승적이며 마음 먹는 것이 짐승적이며 똑같은 그 어린 차원의 피조물이라고 느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그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황금을 곧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천사들을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에게도 그 권세가 미친 것이 아닙니까? 힘써서 육체에서도 그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과 재난을 미리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강력한 방패가 좀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까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좀 심각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몇몇 가지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몇몇 사건 후에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로부터 하란에서 세겜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요. 물도 많고 들판도 넓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고 사람들은 점점 불편이 심해졌겠지요. 그 다음에 해는 꼭 우기 때에 비가 오겠지. 우리나라 겨울철 그 시즌쯤에 비가 내리고 아주 그 우기입니다. 기다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조바심이 타서 가득 기도했겠지요.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우기가 됐습니다. 이제 오겠거니. 웬걸 우기가 다 끝나도록 비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그야말로 햇빛은 쨍쨍, 모래는 반짝, 그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쯤 되니까 이제는 여기서 생활을 접어야 되겠다 하고 세겜을 떠납니다. 세겜을 떠나서 물이 많다고 하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가로 가면은 적어도 물이 없어 목마른 고생은 안 하겠지 하고, 그런 부자이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쓰고 국경을 통과하고 또 나일강 강변을 좋은 곳에 뇌물을 주고 또 넓은 땅을 얻고 말했죠. 그래야지 애굽에 오니까 물을 풍부하지요. 나일강가에 또 강변이 좋고 나무도 많고, 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이 거겠거니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장을 풀고 아주 영국에 살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 눈치가 좀 이상해요.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긴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컷 쳐다보는 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여보,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 여동생이라고 해야 돼. 나는 그대 오빠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에는 하얀 거짓말, 혹시 까만 거짓말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말 한마디가 진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통에
바로 왕의 귀에까지 돌아간 그것이 그만 실행으로 옮겨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하들과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사례를 끌고 마차에다 억지로 태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금부치, 은부치, 뭐 여러 가지 보석들 잔뜩 오빠 아브라함에게 사실 남편이 된 말이죠. 던져주고 그리고 사례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만 그게 첩이 된 거죠. 말도 아니죠. 꽤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에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아내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즉시로 궁궐 모든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리셨죠. 전염병이고 역병인 것 같아요. 바로 왕서부터 그꼴 되니까 그만 놀라서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시큰 욕을 해주고 너 이놈아 네 아내를 왜 너희 동생이라고 해갖고 내가 그를 아내를 취하게 했느냐. 그래서 욕 실컷 먹고 돈 좀 많이 벌었죠. 아내 살해덕에. 그리고 이제 애국에서부터 탈출해서 한참 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릅니다. 맹세의 샘물, 언약의 샘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부엘세바에 임시로 좀 여자를 풀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피차에 정신이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쉬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엘세바로부터 다른 곳을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거기서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아주 아브라함 측에서 보면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들 롯이 뭐 사실 조카지만 친아들보다도 더 친아들이고 자기 후사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놈이 글쎄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장 모든 짐들을 다 끌고 자기 종들과 함께 양들이며 염소들이며 뭐 그런 것들 가축들 끌고 요단 들편 동쪽으로 가버리죠. 미안합니다. 아유, 이렇게 약한 추한 모습을 보여서.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아니죠. 큰아버지를 떠나서 뭐 쌀쌀맞게 뒤도 안 돌아보고 요단 들러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설마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간다. 그건 해본 소리입니다. 롯이 좀 정신 차리고 잘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퉁대백천 말인데 롯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동쪽 소돔성 가까운 곳으로 내려가 버렸죠. 아마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혹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이 대단했을 것이고 또 롯에 대한 미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 세겜성에서 만일 비만 좀 내려줬다면 애굽에 내려갈 필요 없이 그 세겜에서 그냥 머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살 텐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구제까지 드렸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가 그렇게 시시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불신하게 꽉 사로잡혀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혹독한 아내 빼앗기는 창피한 수치를 당하고 또 부엘세바가 왔는데 롯이 그 명으로 자기 아비를 큰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뭐요 마음도 좀 수스럽겠다, 좀 정리된 것 같으니까 우리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십시다. 엘리에셀이 적극 강추했었던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장소죠. 나무 상수리 나무 숲을 많고 아주 좋고 넓다간 들판도 있고 그 헤브론에서 마침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 사례와도 좀 화목을 했고 꼭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얼굴에 피떡이 된 소돔성 주민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족장님, 우리 소돔성이 말짱 다 털렸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포악한 임금이 잔뜩 부하를 몰고 와서 소돔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 그 속에는 롯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의 큰아버지며 아버지로 불리웠던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병들 318명을 소집을 하고 추가 부족이니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아벨, 에스콜, 아무레 세 족장에게 원금을 청합니다. 그들은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병들과 세 족장들의 부하들 또 족장들인 그 세 사람하고 같이 추격을 하죠. 그달로오멜을 뒤를 따라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 추격이 참 수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달로오멜 왕은 너무 많은 부담이 있었거든요. 훔친 물건들 또 포로들 가축들은 또 얼마나 느리니까 천천히 따라오면 너무 행복한 들이니까 단 가까운 곳에서 그만 추로는 앉아있지만 아브라함의 연합군들은 턱 밑에까지 왔죠. 그리고 척후병들의 소식을 듣고 어디에 어떤 위치에 누가 있고 어디에 포로들이 모여 있고 어디에 재물들이 쌓여 있고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한 후에 세군 족장들하고 같이 아마 전략을 회의를 했을 겁니다. 대낮에 쳐들어가면 저들보다 우리 숫자적으로 열세니까 우리가 당할 것이요. 그래서 그럼 밤에 기습합시다. 두 패로 나누어서 밤 되고 기다린 거지요. 그들로 오멜과 그의 부하들은 큰 승전을 했겠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족보들이 자기들한테 다 복종을 했겠다. 두려울 것이 없지요. 보초가 있으나 마나 다들 피곤하고 또 술에 취하고 해서 잠에 떨어져서 잠에 고락 떨어진 그 순간 저들은 기습작전을 벌립니다. 아브라함도 칼로 사람을 목을 치고 베고 창으로 찌르고 도끼너자로 뽀개고 피가 나무로 하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살육전을 벌였죠. 그런데 자다가 깨어난 병사들이 아무리 무수히 뛰어나면 뭐합니까? 아브라함 군사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들로 오멜은 패전병들을 데리고 도망쳤고 승리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의 이름을 막 부른다. 롯 어딨냐? 보지만 그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롯 아니냐? 예. 이거 왜 대답을 안 했어? 이제 이 아버지하고 같이 아들아 가자. 전쟁 끝났고 적들은 다 도망갔어. 이제 마음 편히 아버지랑 같이 다시 합체해서 살자꾸나. 그런데 참 엉뚱한 대답이 나온 거죠. 싫습니다. 아니 왜? 네가 살던 소돔성은 피폐해졌어. 거기 들어서 뭐 할 거냐? 내가 너 하나쯤 먹고 간수하려고 하면서 롯의 팔을 잡습니다. 그걸 당기려고. 일단 이 롯이 하는 말을 다 가르쳐 뿌리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브라함 가슴에 무시 된 거죠. 큰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큰아버지. 이 조카 롯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족보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원래 남남이 아니었습니까? 큰아버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삽시다. 정말로 배신감을 느껴지죠.
신하들보다도 더 살갑게 그렇게 잘 해줬는데 그만 그놈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서 헤브론까지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참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여해줬던 자기 조카 롯이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었었는데 그만. 근데 그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롯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배신하게 되느냐. 애굽에서 자기만 살자고. 그런 얌체가 없지요. 나는 오빠, 너는 내 여동생. 그때 그걸 다 본 거죠. 들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말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의 그 쌩얼을 본 거예요. 속마음을 본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치사한 인간이었다니. 아니 자기 아내면 목숨 걸고라도 또 지켜야지. 자기 혼자 살자고 말입니다. 얌체 같은 이기주의자 아브라함. 아마 부역질나고 넌덜머리가 났을 겁니다. 이런 인간을 좋다고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내 롯이 바보야 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브엘세바에서 동쪽 서쪽 한 것도 사실은 롯이 꾸민 겁니다. 롯이 자기 종들에게 너희들 아브라함의 목적들에게 싸움을 걸어라. 그리고 나중에 큰 싸움이 되도록 하라. 처음에는 말로 말다툼하다가 한숨 사람 주먹질 하다가 나중에 패싸움이 될 거죠. 그리고 싸움이 너무 커지니까 아브라함이 개입을 합니다. 네가 서쪽 가면 난 동쪽 가고 동쪽 가면 서쪽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건 해보는 소리예요. 헤어질 마음은 전혀 없죠. 그런데 롯은 자기 작전대로 됐다 하고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내뺐는데 그런데 또 그놈이 또 전쟁터에서 단에서 이렇게 흉악하게 나 아브라함을 매정하게 뿌리치다니 화도 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침통하고 침울하고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죠. 사례가 남자에게 뺏겼다가 못 돌아왔고 롯이 배신을 했고 또 세겜 땅에서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또 그날날 오멜이 다시 복수전으로 재침공할 수 있을 때 한 두려움 또 아브라함은 생전에 처음 사람을 죽여본 거예요. 그때 뭐 정신없이 롯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다급한 마음에서 칼을 휘둘려서 죽이고 뭐 패고 뭐 별짓을 다 했겠지요. 그때 그 자기의 장면 피비린내 피가 막 흐르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복합적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만 우울증 걸게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 그 원인이 대체로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끔찍한 일들, 뭐 모독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사건들 맞기도 하고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서 정말로 슬프고 서럽고 그런 생각들 그런 그 과거적인 사건들 일들이 충격받아서 사라지는 세월의 이야기겠지 합니다만 그 거짓말이고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그 충격이 자기 마음 현재 자기 마음 속에 암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현재 자기를 공격을 한 겁니다. 날카로운 칼이 되고 피수가 돼서 지금의 나를 공격을 하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었는데 그 과거의 기억이 흉기가 돼서 현재 나를 공격을 하죠. 그 사람의 그 성질이나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참 성자 같은데 내일 보니까 사람이 딴판으로 변했고 현재 자기가
자기가 다 알아면 괜찮지만 과거적인 생각, 멸시를 받았다, 차별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그만 잘날만 하면은 들고 일어나서 현재 자기의 모든 일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과 과거의 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합니다만은 글쎄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과거의 나, 실패했었고 뭘 해도 안 됐었고 하는 큰 낙심,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 아브라함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절대 절망적이고 지극히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오래된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 좀 날 좀 데려가 주시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뭐 떡도 먹이고 술이 아니죠. 물도 먹이고 하늘의 떡과 하늘의 물로서 엘리야를 위로하죠. 그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도 그래요. 40년 그 부귀영화가 아주 찬란했었던 그 왕자 모세가 물론 뭐 큰 사건을 저지를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큰 사건을 저질렀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봉건주 시대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쩌다가 잘못 때려서 죽었다. 그 사건도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왕 자리를 놓고서 왕권을 다투고 있었던 투트모스 3세, 그 바로 왕의 친아들이죠. 투트모스 3세와 경쟁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투트모스 3세가 모세의 약점을 안 갑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못된 죄를 저질렀다. 모세와 바로 왕 사이를 이간질을 낸 겁니다. 바로 왕이 참다가 모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줬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간을 당해서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됩니다. 그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죠. 애굽에서 비참하게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죠. 이드로 족장을 만나는데 그 족장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입니다. 자기의 맏딸 시보라와 결혼을 시키고 그러니까 40년 처가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처가살이라는 게 뭐나 해보자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 한 뼘만 있어도 처가살이만큼은 안 한다라고 하죠.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경제력이 대단하다면 그거야 맡길 것이 없죠.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또 내 탓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모세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일날쯤 되면 명절쯤 되면 모세는 처가들 식구들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멀리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양들을 꼬로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면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처가살이가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장래에 희망이 없어요. 무슨 이 꼬라지에 떨어졌는데 나를 누가 고용해주고 누가 나를 귀히 여기겠는가. 그러니까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미래 없는 모세의 그 마음, 또 무슨 명절일 때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광야 서쪽으로 갑니다. 일단 호렙산 아래 양들을 다 멈추게 하고 그리고 자기 좀 쉬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야, 저 불 크게 번지겠다. 어떻게 누가 저기다 불을 질렀나. 근데 그 유심히 보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갑자기 이상하네. 무슨 불이 어떻게 나무도 못 태우나. 궁금하면 또 어떤 사람 목이 되죠. 그 호렙산을 억지로 뒤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지점, 불난 지점에 딱 닿자마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모세야 모세야 절대 절망 때에 왜 주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시키느냐. 만약에 내가 잘 나갈 때 우리에게 보호 주신다면 사람 모두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사탄적인 아주 큰 죄의 뿌리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 벌었다. 그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보호 주신다는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교만은 패망의 선범이요 거만은 무너짐의 앞자리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탄의 그 배신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교만한 것에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그 불신앙의 그 뿌리도 교만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자기가 자기의 힘입니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죠. 어쨌든 교만한 데서만큼은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징계를 합니다. 택한 사람이라면 연단이겠고 불신자라면 천벌을 내려서 교만한 데서만큼 반드시 징계합니다. 이런 거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한 75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자기 손아귀에 쥔 것처럼 그렇게 까불고 교만을 떨고 우리도 다 비난하고 아유 그런 자가 참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우리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절대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역시도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죽고 싶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우울증에 떨어지는 절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이제 단계로 나갑니다만 첫 번째는 자괴감.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내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주 치밀어지죠. 꼬꾸라지고 말도 하기 싫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자꾸 뭡니까 어둠을 좋아하게 돼요. 방에 콕 처박혀갖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물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조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괜히 또 자기가 또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뻥뻥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좀 예외이고 우울증은 대체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폭력적이 됩니다. 좀 약한 여자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해쳐요. 칼로 손목을 긋기도 하고 또 빼직한 속옷으로 자기 허벅지를 찔리기도 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좀 힘이 좀 있고 괜찮다는 남자들은 괜히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거기에 좀 심해지면은 묻지마 살인을 하죠. 그 다음 단계가 무섭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미움과 증오심과 사기가 아니라 진짜 사기가 되죠. 약한 사람들, 대체로 여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옥상에서 뛰어내리죠. 숨이 이제 졸피되면 한 10알쯤, 20알쯤 먹고 가를 따거나 목을 맨다거나 이게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싸움에 자신 있는 깡패 출신의 우울증 환자들은 아주 난폭해집니다. 정말 그들은 살인마가 됩니다. 그 이춘재라고 하는 그 화성 연쇄살인범이라는 말, 정신병자인 거죠. 혹독하게 아마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그만 살기가 폭발하면서 그 어떤 더러운 짓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위험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아주 짧게 한 줄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한 체험이죠.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방패까지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또 그들로 매를 폭군의 그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이제 적군에게 당할 필요 됐으니까 내 방패다 할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영장지르는 말이 되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 상급이 뭐죠? 선물입니다. 선물. 큰 선물을 주리라. 그 다음에 그런데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 상속자는 다면서 엘리에셀입니다.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히 대꾸를 합니다. 내게 또 뭘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 또 하려고 그럽니까? 수십 년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 20년쯤 됐겠죠. 20년 안 된, 한 15년쯤 되었을 때까요. 그렇게 이제 자손이 번창하리라 그랬는데 번창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안 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꽁하고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뭘 또 나에게 또 주시려고 합니까? 약속도 못 지키는 주제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께 대한 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길리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모르죠. 이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됐다고 하는 큰 교만에 빠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다음 후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 손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12부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듭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말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큰 하나님도 뭐 인격자시니까 큰 충격을 받을 것 같다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다시 한번 임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로 음성조차도 크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대충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멸시하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크게 큰 강력한 권능으로 말씀하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제 아빠의 말을 안 들을 때 아빠는 꼭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평소 때는 잔잔하게 말하다가 애가 좀 못되게 되면 소리를 꽥지르죠. 이런 한단 말입니다. 그 시기예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환상 중에 임했지만 아브라함이 주님의 창조 의도까지 부인하고 멸시하는데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말한 거죠. 엘리에셀은 아니야. 네가 직접 낳은 그 아들이 네 후사 될 거야.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끌고 물론 천사를 통해서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소위 다운되다고 그러죠. 다운되고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할 때는 밖에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걷는 것이 참 좋습니다. 추워서 요새 못 나옵니다만은 걷고 나면은 기분이 전환돼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릴 적 걸으면 걸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걷거든요. 걸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럽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쓸 수밖에 없이 글씨를 못 쓰니까 소리질 않아요. 떨려갖고. 근데 밖에 나가서 내 아내가 하도 그냥 야단처럼 밖에 좀 나가라고. 그래서 지팡이까지 사주더라고. 이 지팡이 기부라도 나가라고. 아내가 전이로서는 호랑이라고 말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역시 좀 마누라가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아내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걸어보니까 마음도 풀리고 또 몸도 좀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밖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울어라, 울어라. 우리 몇장 앞에서 그랬죠. 눈을 들어, 울어라. 좀 자기 뭔가 좀 캥기는 것이 있다거나 죄를 졌다거나 아니면 낙심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사람을 정면 쳐다볼 줄 못해요. 눈을 찔까고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참 위험한 거고 자기 속에 정신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열등의식이라든가 떳떳하게 얼굴 가보자 들지 못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료하는 단계입니다만 우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는 끌고 나가요. 그럼 눈을 들어라. 그 고개 숙이고 있지만 눈을 번쩍 들어라. 네. 들고 나서 주님께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세어보라. 참 애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눈을 들고 다녀라. 좀 쳐서 다녀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수의 보혈로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뭐가 아쉽다고 그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느냐. 자신감을 있게 떳떳하게 살라.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열등의식이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골목으로 다니고 말이요. 밤에나 겨우 나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고개를 쳐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별을 세어보라. 순종해야 되니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 세겠죠. 몇 개나 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왜 별을 숫자 세우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잘난 척할 거리, 자기 잘할 거리, 그것까지 다 빼앗은 거예요. 별 숫자도 세지 못하는 주제에 너 자신을 알라. 아브라함에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섬김받고 싶은 마음, 그것까지 다 빼앗은 겁니다. 별도 세지 못하는 주제에 왜 지금까지 까불었느냐.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리고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이 별의 숫자만큼이나 가득하리라 하는 것이죠. 사실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한 30억 명이 되며 30억 명. 무지하게 많지요. 30억 명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해봤자 내가 내 의지로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힘이 들어서 더 길게 못하겠네요. 하여튼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선 자기 죄를 다 털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라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기도한 것은 원수를 용서하라, 진실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믿어야 된다, 믿으면 좋아, 이런 말씀을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선행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선행을. 그래서 어쨌든 뭘 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유익되는 불리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령 주님이 원하시는 선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치 않은 악인가를 생각하고 그 남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친구들이나 교인들끼리나 지인들끼리나 만날 때에 어쨌든 자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쨌든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 인간이 나와 대화를 나눔으로 뭔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선이죠.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진짜 뭐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된 거죠. 근데 믿어진 것뿐인데도 하나님 그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국어사전적인 뜻으로는 뭐 올바르다, 옳겠다 의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이것은 내가 끝날까지 아니 영까지 너를 지켜주리라는 뜻입니다. 네가 어떤 역경에 어떤 곤란한 중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 방패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굶지 않도록 너희가 복을 주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뭐 잘난 척을 잘하죠. 자기 자랑하고 뭐 뻑하고 좀 뭐 나는 말이야 뭐 어쩌죠. 그거 다 그 사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부끄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서 내 속에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괜히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뭔가 마음속에 또 부끄러운 거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히 잘난 척한다고 부러워하고 그럴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도 아들이니까 아들이 된다 합니다만은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김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때 그게 어쨌든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책감이 있어도 안 되고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과거의 나로부터 공격이 차단됐다는 뜻입니다. 전혀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는 과거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들도 과거의 사람들이 그냥 죽었으니까 귀신이나 악귀들이나 귀신들도 또 등급이 많아서 여기서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그 어떤 귀신도 어떤 악귀도 어떤 악령도 지금 세 그룹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나로부터도 전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휴게소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실수를 한 것, 그 실수로 말미암아 미래의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미래의 자기를 죽입니다.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받치니까 그만 보복이라고 하기보다도 자연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기분 나쁘면 술로 푼다 그러죠. 술로 풀고 때려 부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는다면 그 스트레스 해소 안 됩니다. 과거의 그 충격적인 사건은 그런 기분과 감정은 착착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기회를 타서 현재 있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미래적인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주 박살이 난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애써서 하나님이여 내가 악귀들에게 과거 나에게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상처받은 현재 내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져서 아주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미래적인 나를 내가 현재 감정으로 죽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올곧은 믿음으로써 현재 지금 나를 내가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서를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7장, 47장이지? 보험합니다. 247장. 마음 지쳐 살아가려니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사랑 대신 십자가 보여 자리에 숨기고 상처 입은 날 거지시네. 당신의 얼굴 부어줘 세상의 주님과 떠날 때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신 믿음 사랑 대신 십자가 보여 자리에 숨기고 상처 입은 날 고치시오. 지나면 새날로 겨울이 가니 오듯 이 세상 슬픔 지나가는 한여와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사랑 대신 십자가 보여 자리에 숨기고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밖에 못해요. 그런데 조건은 현재 내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로부터도 지키고 귀신으로부터 지키고 상처 입은 과거로부터 너를 지키고 또 내가 내 미래적인 나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자기 생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그때 미래적인 나 아주 어떤 미래에 잘 되고 또 잘 되는 그 나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눈을 우러러 하늘의 별을 잘 보시면 참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속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 무하신 사랑 충만함과 장세에 쫓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복음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하심. 그래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지켜주심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드렸나이다. 아멘.